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 상상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위로하시고요. 한번 더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늘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악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인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출발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날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기록해 놓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사건이 이제 전반부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제 전부에서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어떤 교회들 가서 보면 뭐 ACT 뭐 이렇게 해가지고 29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으로 슬로건을 이제 걸어놓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자. 사도행전은 28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29라고 하는 액트 29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1차는 아시아, 그 다음에 2차는 유럽, 3차는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즉 교회를 세웠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양육을 목표로 해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여행은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딱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또다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특별하게 어떤 환상과 계시를 때로는 보여줄 때가 있어요. 특별한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제 빌립보성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때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해지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교인들이 잘 양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믿음이 식어져 버렸는지 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양육을 목표로 해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이제 들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내가 다시 이제 그 에베소로 내가 다시 이제 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별을 하고서 이제 너에게 돌아오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시면, 작별을 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열정을 다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사역이 전성기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이미 말씀드려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간 후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만나 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점검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물어보게 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을 때에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느냐? 그랬을 때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걸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와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기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사건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크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 사역이에요. 8절로 10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살아야 돼,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결과 그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제자들이 생겼고, 또 다른 무리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는 제자들만 나중에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두란노 서원은 운병가가 철학을 강의하는 강단으로 이제 세운 곳입니다. 이런 두란노 서원 한번 옛날에 지금 흔적이 이제 남아 있어요. 저게 이제 두란노 서원인데, 지금은 이제 관광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저 건물이 온전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저 장소에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 5시간씩 가르쳤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란노 서원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모여드는 장소였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고 하니요,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그 시간, 그러므로 오직 영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그 장소가 이제 요즘으로 말로 하면 관광지처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와 같은 여가를 즐기는 이와 같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가장 적합한 이와 같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들었던 사람 오늘 또 오게 됐을 거고, 그 사람이 바빠서 다른 곳으로 갔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왔을 거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좋은 이와 같은 여건이었고 환경이었고, 참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매일 전했을 때 듣더라. 그래서 두란노에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즉 세상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교회가 역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됐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즉 말씀에 붙잡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11절로 12절입니다. 19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요, 때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희한한 일에 집중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 희한한 일에 대하여 너무 집중하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은 분명히 희한한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고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이제 학교를 세우고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병원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요 진짜 복받은 민족이에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끊임없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엉뚱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이단자들이 특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씻는 이 발 씻는 물 먹으면 막 낫는다고.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엉뚱한 거 먹으라 하고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희한한 능력은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은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에는요 복됨이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안 해요.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짓들을 하면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희한한 능력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요즘에 AI가 진짜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로봇가 엄청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로봇이 우리 이 세상을 뭐 지배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염려는 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개 로봇을 만들어 놓고 개가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보고요 막 너무 놀랍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냥 내가 명령하지 아니해도 막 움직여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싶으면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이 신앙 성시 이제 그 예배의 부름 가운데 그 성시를 제가 이제 낭독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고 하니요 신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대요. 여러분, 신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분명한 것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던지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거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희한한 능력을 이제 행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엉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치마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손수건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매일 주의 말씀을 강론하게 됐을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능력이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바울이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는 병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엉졌을 그때에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쁜 손수건이든지 부드러운 손수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 땀을 닦는 수건이었고, 앞치마도 천막 짓는 일을 할 때 두르는 거였어요. 즉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했던 일이 천막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조가리예요.
그러니까 그 촌천 쪼가리 그 손수건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뭐 이상한 단체에서 이상한 곳에서 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데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5장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 겉옷자락을 만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5장 28절인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랬어요. 이런 그 옷자락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도행전 5장 15절 그 이하를 보면 병든 자의 침상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때로는 우리가 깜빡했을 때, 때로는 너무 이제 간절했을 때, 때로는요 지금도 희한한 이와 같은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또는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우리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가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있는 그곳에는요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때로는 이 비교 종교학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들은요 기독교를 빙자한 가짜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도 가짜 뭐가 있어요? 가짜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에 가짜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말씀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짜는 언제나 예수님을 빙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19장 오늘 13절을 보시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가짜에 빙자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자기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악기를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네? 라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악기를 쫓아냈는데 그 악기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도망가고 명예가 손상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었던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도 이 가짜에 속아가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가짜에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만 붙잡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의 한 제사장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빌려가지고 수모를 겪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을 때에 스기야와의 7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참으로 수모를 당하게 됐는데, 오늘 이 수모는 왜 겪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스기야와의 7 이제 이 아들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저렇게 되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육을 취하는 어리석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하심을 분명히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언제 오실런지,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즉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상기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결과가 2가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차례나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말씀을 참으로 이제 가지고 흥왕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고 하니 유대교인들인데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 속에 자기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단 서적들을 몽땅 불살라 버릴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이 얼마였다고요? 5만이 됐대요. 이런 지금은요 금, 은, 동이에요. 값어치를 계산할 때 금, 은, 동. 그런데 옛날에는 은, 금, 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값어치 나간 은 5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책값을 오늘날로 계산을 딱 해보면요, 어느 정도 인구하니 약 50억 원의 값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보통 이 미신적인 내용들로 쓰여진 그 당시에 뭐 오늘처럼 종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즉 양피지예요. 양 가죽에다가 멋을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뭐 마술을 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뭘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부적과 같은 것들을 몽땅 써놓았는데, 야, 이거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이건 우리가 헛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에 모든 책들을 막 가져다가 전부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한 오늘날로 50억이라 그랬을 때에 엄청난 돈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헛된 50억이라고 하는 이 돈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왕성한 결과 교회가 성장했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행동함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의 그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바르기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렇게 이제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동이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고 이익을 벌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생계의 문제가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동을 벌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런 우리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시험 당하며 유혹당하는 참으로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 믿기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 믿음의 용사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복원 찬송가 제5